오늘은 또 요나서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니느웨를 또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3장에 보면요, 니느웨가 큰 성이라고 하였죠. 3일을 갈 수 있는 성이라 하였는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만 돈 거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잠깐 대충 돌고 돌아온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섬김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목숨 바쳐서 생명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늘 택해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 다해 주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하여서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요나가 부족하게 섬겼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온 그 니느웨 성을 뒤집으시고 온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의 회복의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백성부터 시작한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니느웨 성에 대충 선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동물도 같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돌아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에 참 감사하고 또 놀랍고 흥분되는 것은 바로 밑에서부터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움직여서 나라를 번안시키는 이 놀라운 흥분의 일이 우리 은혜하니 교회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 되어서 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4장에는요, 요나의 분노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4장은 이 요나의 그 분노 조절이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뜨겁게 탈 수가 있구나, 어떻게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도 좋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그 마음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이 뜨겁게 타는 이 감정에 비교되어서 바로 이 대조스럽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은 이 하나님과 같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잘못되게 표출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우리와 같이 불타는 마음이 있으시는데, 그 불타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올바른 감정 효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나의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같이 품으며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거든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7년 환란의 3년 반 후에 이 중간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두 개로 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곡식이 추수되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에 그 포도송이가 수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6절은 곡식의 수확이 있는데요. 이 곡식 수확할 때 한 사람이 구름 위에 서서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다 동의하듯이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 구름 위에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휘둘러서 이제는 곡식을 수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동안 7년 환란기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증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666을 받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마지막 수확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낫을 휘둘라고 드는 내용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그때는 알지 못하되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됐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곡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20절은 이제 진노의 심판의 모습이 이제 전해지는데요. 마치 포도를 이렇게 수확해서 이제 밟아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뽑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가 무르익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천사가 와서 늘 진노의 심판을 보면 늘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제 천사가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이제 흘러가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블 클립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이제 184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96k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가나안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선택한 그 지역까지 쫙 다 퍼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악한 일이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간에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의 시간에 열심히 전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요나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아멘. 3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은 요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구원받은 날을 어떻게 요나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뱃속에서 그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성전으로 향하여 그 물고기 뱃속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종을 어루만지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는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두 번째로는 결국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뭐 평신도일 수 있고 집사님일 수 있고 또 장로님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티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다른 예언서와 특이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 곧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다른 민족,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야기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요나서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라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교회, 이 은혜 한인 교회, 바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던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애절한 마음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평생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바로 한 영혼도 멸망치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심정.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원하는 것들, 바로 이제는 그의 심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사명을 다시 잡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정은 다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오늘 1장에 그 심히 싫어하며 분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성나는 것이,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참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화나고 내가 범죄하고 나의 감정이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이 막 차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당시에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요나는 전혀 듣지 않고 바로 그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5절에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요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지만 다시 피하려 하는 그의 모습. 그러 정도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렇잖아요. 이 욥바까지 도망가고 다시스 배까지 타고 배미까지 가고 잠을 자고 그리고 회복시켜 놨더니 또 성내고 또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참으셔가지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은 또 다시 동쪽에 가가지고 초막을 치고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아빠지만 저의 자녀들이 그렇게 제가 3번, 4번, 어저께 봤지 3번 I'm gonna count to 3 그러고서는 하나 둘 셋 해도 말 안 듣면 이제 그러면 이제 혼내야 되죠. 이제 혼낼 모든 이제 그런 준비가 된 거잖아요. 내가 화내봤자 그건 정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손길 아닙니까? 다시 요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다가가시는 이 모습이 마치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수번 이렇게 하나님께 도망갔던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멀리 갔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제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참 제가 봤을 때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왜 김충근 장로님이 이렇게 콧수염을 기르시나라는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본인의 얼굴에 있는 콧수염을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그 척추암에 그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살려주신 것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뱃속에 있었던 요나 다시 박넝쿨 아래 앉아있는 이 모습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탕자를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을 매일 밤마다 나가서 아직 그 먼 곳에서 언제 돌아오려나 나의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매일과 같이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다가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박넝쿨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박넝쿨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의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요나가 나중에는 무엇을 가지고 성을 내고 있어요?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화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라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먹이게 하시고 이제는 동풍을 준비해서 뜨겁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그리고 또한 동풍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예비하신 것을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하루하루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요나도 비록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오게 됐고 하다못해 박넝쿨 앞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은혜로 다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인내로 그 한 사람이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참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선교 갔었을 때 잊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미전도 지역에 들어갔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3시간을 걸어서 한 동네를 가는데 여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그런 장소였다고, 우리가 가는 것이 처음 들어간 곳이었다는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빌리지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내 마음속에 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우리 주위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발을 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너가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정은 박넝쿨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본문 말씀에 네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이 옳으냐, 우리 4장에
죽기까지, 나는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당합니다라고 해요. 참 여러 번 죽겠대요. 맞죠? 이 요나서 여러 번 죽어요.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많이 죽습니다. 예. 우리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쉽게 죽으려고 그래요? 귀한 것이잖아요.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끼면서 성내면서 죽기까지 성내고 있는데, 이 박넝쿨이 그냥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은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박넝쿨 것 같은 것 때문에 화내고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죠. 몸 아프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다 박넝쿨 같이 만드실 수가 있더라고요. 하룻밤에 사그라 버리도록. 그러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한 것.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영혼들을 위해서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생명 주고 생명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영혼 들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숨 바쳐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서도 아깝지 아니하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이, 그 화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다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 향한 심령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목숨 바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씨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라 할지라도 선지자 그렇게 주의 음성도 듣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성내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참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안 됐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원대로 안 되면 요나처럼 성내고 마치 이제 뭐 모든 것 다 끝장난 것처럼 그냥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처럼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강한 나의 육신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얼마나 이 요나처럼 찔긴지, 내 원대로 안 되면 성내고 내 원대로 안 되면은 다 때려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점검하면서 행여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뭐가 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성공이에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오르셨습니다. 주님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도 우리 한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예배를 주님 축복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GTD 199기 리유니언이 6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에스카도르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고 또 이번에 처음 다녀오신 분들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겨울철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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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